창세기 12장 2절. 제가 특별히 세미나 가운데 이 본문은 내년에도 후년에도 짧게라도 다루고 나갈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12장 오늘 2절만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된 재직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성경 어디를 찾아보고 계속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은 신령한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복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누리고 나누는 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이 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되면 어찌 보면 약간의 덤으로 따라오는 복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물질과 건강,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런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들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그 일들을 감당해 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혼을 구원해 내라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라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의 복을, 건강의 복을, 이와 같은 우리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세상의 사람들은 반대로 그것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은 뭐 크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겠어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을 구원하여 내서 끝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에 가고 세워나가는 이 일들을 궁극적으로는 감당해서 땅끝까지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다?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래서 보혈의 피로 피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피값으로 세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그 말씀과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 받아 세상으로 나아가 땅끝까지로 증인돼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이걸 딱 정리하는 게 바로 뭐냐면, 네 영혼이 잘됨과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성경은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건하고 잘되기 전에 먼저 네 영혼이 잘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정말로 이 땅에서 잘되고 뭐 하는 것,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수십억의 돈의 가치를 모르는 주일학교 학생 어린이에게 한 100억씩 돈이 주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돈의 값어치와 돈에 쓰는 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에게 그 많은 돈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칼을 잘 써야 되는 나이, 인격적으로 다져지지 않은 그 사람에게 정말 무서운 날이선 칼은 유용하게 쓰는 것도 되겠지만 자칫 자기를 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해할 수 있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어떠한 물질, 어떠한 재능, 어떠한 능력을 주셔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정말 가볍게 쓸 수 있는 믿음의 역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지 않고,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강건하고 잘 되는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오히려 축복을 받은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는 것이 뭐예요? 주의 말씀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이 자칫 말씀에 좌로 우로 치우치면 오히려 그 축복이 너를 멸망하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특별히 성도는 정말 축복을 구해야 됩니다. 복을 받기 구해야 됩니다. 왜 내가 그 복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왜 잘 돼야 되느냐? 수도 없이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은 왜 내가 그와 같은 축복받기를 원하실까? 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왜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고 내가 지금 이 하고자 하는 이 문을 열어주셔야 되는가? 이걸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지 누구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억울하니까, 무시당하니까 이것이 싫어서 한다? 이것을 신약성경 야고보서에는 정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면 누군가를 해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어떻게 보면 자람과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삶도 윤택해지고 풍성해지시고 축복해지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혼이 잘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 그래서 작은 일에,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을 맡겨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자, 그러므로 마태복음 25장 20절 우리 한번, 작은데 글씨가 보입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무슨 말이 나오냐면,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 고백 위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많이 남겼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달란트 받은 친구에게도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네게 맡겨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 2달란트와 5달란트에 비하면 나는 작은 거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았어요. 심지 않는데도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해치지 않는 데서 또 하나님은 모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뭘 놓친 거예요?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알았지만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은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는 않는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진 사명, 작은 거든 큰 거든 화장실 청소든 뭐든 내가 예배로 헌금으로 섬기든 단돈 과부의 2 렛돈처럼 작게 섬기든 뭐든 작은 일이든 크든 섬기는 가운데 그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에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더 모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만 알았지 한 알에도 심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냥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느냐? 그리하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니 취리하는 자들에게 나 맡겨다가 내가 돌아와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실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지한 자에게 주었다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아는 건 대단하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뭐 해야 돼요? 구해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힘들고 어렵습니다, 도와주세요, 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만 있지 구하지를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들을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인 거 알아요. 근데 내가 시간을 드리고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주신 축복들을 11주를 구별하고 헌금을 드리며 심지 않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근데 심지 않아요. 하나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심기만 하면 내가 최소한 30배, 60배, 100배 주고 싶은데 심지를 않는 거예요. 시간을 심지 않아요. 시간을. 그러니 시간에 심으면 시간에 대한 여유가 생기는데 늘 그냥 바쁘고 한 번 일할 거 2번, 3번 일들 자꾸 터지고 그러는 거예요. 물질의 복도 여유 있게 주고 싶고 채워주시고 축복해주고 싶은데 하나님께 단도 10원 하나 심지 않는 거예요. 주고 싶은데 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불강적으로 심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때는 자칫 무슨 일이 생겨요? 공부하지 않고 100점을 맞은 사람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그는 다음에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특별한 은총은 특별하게 주시지만 그걸 너무 기대하면 안 돼요. 항상 신앙생활은 일반화가 돼야 되고 상식선에 돼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또한 교단들이 다른 지금 선교단체와 또 이단들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상식을 무시하는 거예요. 상식을. 신앙생활도 상식이 깨지면 안 돼요. 상식이. 그러나 너무 상식선에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상식의 기본 위에 우리는 뭐예요? 믿음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위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도 상식을 무시한 무조건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기도했잖아요. 그러면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해 줄 걸 믿고 돌아가.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공부해야 되잖아요. 1등 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면 60점 맞은 인생이지만 그 인생을 100점 맞은 인생보다 더 축복되게 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뭐 하는 거예요? 기도는 했어요? 근데 60점이라도 10점이라도 맞으려고 내가 학생으로서의 최선의 기본을 다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분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 앞에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선교와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많이 드리든 크게 드리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또한 많이 심든 적게 심든 뭐다? 작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몇 배로 큰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축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재물에 충성하라. 재물을 흐르게 하라. 그리하면 더 큰 물질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6절 11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봅시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리고 모든 것이 넉넉하여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대요. 아멘. 여러분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뿐만 아니라 물질도 흐르게 해야 됩니다. 흐르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은혜가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은혜 받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만남을 통해서 와, 은혜 받은 당신을 만나니까 나도 그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제가 한 주간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잖아요. 이 은혜 받은 걸 또 나누잖아요. 그래서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 영적인 생활도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자기 안에 모여있고 고여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는 줄 알아요? 지 잘났다고 교만만 떨어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들어보면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사랑해야 되는데 계속 말만 하고 자기 자랑만 하죠. 고여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가두어두면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에 참 재미나진 않지요.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어떤 사람이 검은 봉지에 달러를 3억 원어치를 담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사하고선 이삿짐 정리하고 하면서 쓰레기를 버리면서 그것도 그냥 버려버렸네요. 제가 어저께까지는 아직 못 찾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가 또 개발지역이라 CCTV도 많지 않고 그렇지 빈 집도 많고 그렇대요. 승희야 얼마나 억울하겠죠. 3억 원어치 모아놨는데 집 정리하다가 쓰레기 버리는 곳에 함께 그냥 그 봉투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 잃어버렸다라고 찾아달라고. 지금 경찰들도 CCTV 다 찾고 뭐하고 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 찾았어요. 찾게는 되겠지만 못 찾는다면 참 그동안 있는 동안에 그거 모으느냐고 먹을 거 입을 거 얼마나 안 먹고 안 입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또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참 선한 일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지금은 끝내는 뭐예요? 그거 찾으면 살해를 해준다고 오히려 모아서 잃어버렸다가 찾으니까 그게 몇 프로를 준다고는 하던데요. 찾은 사람에게 오히려 그 금액을 그냥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것을 더 선한 일을 하고 그 그냥 떼어줄 거 찾아서 몇 프로를 줄 때 더 선한 일 착한 일 하면 이미지라도 좋지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단적인 예지만 정말입니다. 은혜도 뭐든 여러분 흘러보내면 손해보는 것 같고 내 거에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더 큰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내게 돌아오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이에요. 그러므로 10절에 읽지 않은 곳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라. 뭘 준다고 해요? 씨와 먹을 양식을 준대요. 여러분 씨를 준다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벼 논하더라도 한마디게 뭐 할 때 그냥 한 대 빡빡 정도밖에 뿌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심고 나면 걷어들 때는 몇 가마니를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 씨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에 하나님 이렇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넉넉하게. 아멘. 그리고 고린도 후서 8장 1절 5절 특별히 우리 9절 거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 말씀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유함을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낮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친히 낮은 자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를 부유한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어느 말씀에 하냐면 고린도후서 이 8장의 말씀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인데, 환난에 많은 시험을 당하는 중에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는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힘든데도 예루살렘의 주변의 교회가 어렵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러자 자기네들도 힘든데 뭐해요? 정말로 더 많은 것으로 부은에 넘치도록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섬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섬긴 교회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섬김이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돈으로 섬겨야 될 것은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지만, 정말로 지금 이 시대에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전화 하나해서 괜찮습니까? 잘 지내십니까? 또 어떻게 지내요? 이런 이야기하고 말 들어주는 것만 해도 여러분 섬기는 거고 돕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형편이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것으로 하나님 또 교회에 선교한다고 하는데, 교회에 또 세워나가는데, 여러분 지금 매주마다 주정헌금 드리고 선교헌금 드리고 건축예물과 감사예물 드리는 거, 여러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여러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뭐 해야 돼요? 인색함으로 하면 안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인색하다는 단어만 하나 좀 짚고 우리가 넘어갑시다. 그냥 여러분 청년 학생도 있으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지갑을 딱 열었습니다. 5만 원짜리도 있고 만 원짜리도 있고 5천 원짜리도 있고 1,000 원짜리도 있어요. 얼마짜리를 드려야 돼요? 딱 열었는데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천 원짜리, 1,000 원짜리 있는 중에서 5천은 그렇고 만 원짜리 한 2장 드리자. 이게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처음부터 2만 원을 해야 되겠다라고 준비했다면 그렇게 준비해서 감사헌금의 봉투에 드리면 돼요. 근데 그냥 내가 준비 없이 그냥 왔잖아요. 딱 왔는데 지갑을 딱 열었는데 그렇게 있네? 아유, 이거 5만 원 드리고 나면 나 쓸 거 없고 뭐 없고. 그런데 그래서 다른 거 해서 양심이 있지, 이 정도는 해야지 계산하고 그렇게 가는 게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미처 준비 못해서 딱 왔을 때 지갑 열었는데 10만 원짜리 슈퍼가 있더라. 그거 드리면 대박 납니다. 진짜예요. 우리 청년 학생들에게 그런 시험을 한번 해본 과제를 낸 적이 있어요. 내가 처음부터 돈 10,000원을 5,000원을 드리더라도 준비하며 기도하고 드렸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 귀한 예물입니다. 단돈 1,000원을 드리더라도 준비해서 내가 기도하여 드렸다면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근데 여하튼 어떻게 됐든 부랴부랴 준비하지 못하고 그냥 왔어요. 와서 헌금은 해야 되겠고 딱 했더니 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거 드리라고 하나님이 깜빡 잊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 뭐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 인색한 건 뭐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저녁에 예배가 있구나, 주일 예배가 있구나, 이 예배를 위해서 내가 토요일 미리미리 준비하고 모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과 그냥 지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일 아침까지 일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다가 시간 내서 부랴부랴 오는 거, 인색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녁에 예배가 있구나,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고 하는데 일이 안 끝났어요. 그래도 잠시 멈추고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근데 열심히 막 일하고 하는데 일이 안 끝나는 거예요. 아이고, 봤더니 오늘도 또 예배가 있네. 그래서 그냥 부랴부랴 달려오는 거 인색한 거예요.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로 그렇게라도 와서 예배 드려주니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지만
그 과정까지 사정을 모르잖아요. 목회자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물질로 헌신하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의 인색함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뜻을 정하고 오늘도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느냐,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시간을 내어서 물질을 내어서 드리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수입의 일부분에, 그래서 11주가 정말 중요한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수입 주신 거에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고 드리며 나머지 거로 내가 살아가는 것과, 그것이 없이 그냥 내 것으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 여유가 생겨서 이번 달에는 11조 드릴 수가 있어서 드려요. 근데 이번 달에는 살다 보니까 많이 지출되니까 드릴 게 없어서 못 드려요. 인색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재물에 충성하여 흘러 넘치게 되어 큰 축복의 물질의 복을 받고 싶습니까? 이 인색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0원을 드리든 500원을 드리든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준비돼서 드리느냐, 그냥 해서 드려야 되니까 드리냐. 재직에 세미나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헌금 얘기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나 세미나니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정이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교회 사명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것을 맡기신다, 주신다. 세 번째, 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5절에서 2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를 양식과 물에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네 나라가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일단 거기까지만 봅시다. 자, 그거 잠깐 놔보세요. 자, 이 말씀에서 보면 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이에요. 복을 내려주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여 주겠다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자, 뭐냐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니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6절에 네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서는 태의 열매는 상급 있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라는 거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민족인데도 아기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한나도 자녀가 없어서 얼마나 우웁니까? 날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울고 부르짖는데 얼굴이 빨개져서 부르짖었으면 엘리제 세상이 술 취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사사 나오기 전에 마누아 가정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오늘 좀 이따 이제 말씀의 본문을 볼 아브라함에게도 자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 되겠다고 축복을 선포해요. 근데 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와 모래와 같이 많다고 약속하지 뭐예요? 지금 자식이 없는데. 그래서 이 자식이 없는 이것 때문에 뭐예요? 아브라함이 내 아내 사레가 아니라 몸종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낳아서 이어가면 되겠구나, 이걸 잘못 생각해서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것이 훗날에 얼마나 많은 역사를 바꾸고 이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가 축복을 낳고 낙태하지 않고 생산해서 낳는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당시에 가뭄이나 병이나 유행병을 통해서 재앙을 내리셨거든요. 근데 병이 없게 해주겠다? 여러분, 이거만큼 축복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대로 선포한다면, 저도 두렵습니다. 다음대로 선포한다면, 주의 사명 감당하면 있던 질병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주의 사명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 주신 사명 게을리하고 감당하지 못하면 내게 크든 작든 잔병치레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아픔이 있고 병이 온다? 제일 먼저 뭐예요? 내가 지난날에 하나님 주신 사명, 예배자의 사명, 또 교회에 맡겨준 직분, 또 사명, 이거 감당하고 있는가? 못한 거에 대한 회개하고 엎드리면 하나님 또 치유해 주십니다. 거기에서 해결해야 돼요. 이건 성경적인 겁니다.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해도 하나님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 한 해도 강건하게 하나님 주신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하며 섬겨나가는 은혜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디모데 전서 1장 12절 14절로 신명기 8장 18절을 넘어가고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사명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것을 맡겨주신다는 이 말씀 안에, 자, 디모데 전서 1장 12절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 직분을 맡기심이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더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것 때문에 내 안에 믿음과 사랑과 함께 충만하게 풍성하게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여러분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항상 축복을 아까 얘기했어요. 내게 직분을, 하나님의 사명을, 이 일을 주신다. 그 일 감당하도록 필요한 물질이라면 물질, 필요한 건강이라면 건강, 필요한 권위라면 권위, 명예라면 명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히 올 한 해도 중간중간에 목회자를 통해서 어떠한 직분을 또한 사명을 권면받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또 다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직분을,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목사님 저 바쁘고 뭐하고 안 돼요. 그러면 그 축복 발로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작은 일에 충성하여서 큰 것을 얻을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재물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물질을 얻는 우리 재직들이,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교회에 주신 사명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것을 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와 같은 원리 중에서 이제 실천적 믿음입니다. 실천적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것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큰 거 줄게, 큰 물질 맡겨줄게, 또 사명 감당하는 축복 줄게 그랬는데, 이제는 그걸 주려고 했더니 아까 서두에 얘기했어요. 믿음이 자라지 않는 거예요. 이걸 줘도 감당할 믿음의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신앙의 연단, 시험을 한다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 중에 하나가 바로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자, 신명기 8장 3절 다음 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은,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앞에는 내가 네게 명령한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확인하려고
환난을 시험을 주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의 축복을 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중요한 것은 그 물질과 이런 거 많이 먹어서 배불러서 이런 축복된 이것만으로 행복하고 이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게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의 연단, 훈련, 시험을 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데도 수입이 적고 세이브, 저축이 안 되고 모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 딸이 내가 물질을 주면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복을 주어도 여전히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나를 떠나지 않고 예배 생활 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또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었어요. 와, 주었더니 사람 그렇거든요. 지금도 부족하고 뭐 하지 똑같거든요. 근데 얻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야 되는데 내 거 부족한 것부터 막 채우거든요. 여러분 그건 한도 끝도 없어요. 돈 생기면 또 부족한 거 또 살 거 다 사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막상 하나님 앞에 드릴 11조도 없는 거예요. 피값으로 세운 교회에게 감사한 건 드릴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은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만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뭐 쓰고 하는 일주일 사이에 뭐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내가 100만 원 드리려고 헌금했는데 막상 없는 거예요. 10만 원 하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돈은 5만 원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인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 알게 모르게 계속 덤으로 생각지도 않은 물질을 좀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었을 때 과연 5천만 원이든 1억이든 1,0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구별하여 11조를 드리나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나머지 거 쓴다? 그러면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또 부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생기고 나면 믿음이 없으니까 이때 다시 또 이것 때문에 뭐예요? 바꾸지 않을 냉장고도 바꾸고 자동차도 바꾸고 또 뭐 집도 옮겨가려고 그러고 더 큰 거 주면 다른 거 뭐하고 내 거 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예요? 광야 40년의 길을 또 몇 년의 길을 6개월에 몇 년에 3년의 길을 또 환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이 10일 길이라고 합니다. 10일 성경에서는. 근데 너희들이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40일 정탐하고 난 그 하루하루를 1년을 해서 40년을 훈련시켰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도 주의 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계속 축복을 주었다가 하는지 안 하는지 오라 안 하네? 그러면 또 계속 또 하나님은 축복을 막으십니다. 이상하게 열심히 해도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안 되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회복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또 복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아 그래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떡은 내 필요한 의식주예요. 이것만이 아니구나. 굳이 뭐 내 집에서 살아도 되지만 전세도 살아도 월세 살아도 얼마나 감사하고 가족이 건강하고 일할 수 있으니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러면 하나님 진짜 집 주십니다. 근데 또 뭐예요? 내가 인위적으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쓰고 여유가 생기니까 예배 드릴 시간이 없는 거죠. 왜? 그동안 못한 여행도 가봐야 되고 또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동안 내가 도움 얻은 사람들에게 베풀기도 해야 되니까 교회 나갈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주는 거예요. 정말 집에 가서 8장은 다 읽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라 또 권면해요. 너희들이 부해지고 양이 많아지고 은금이 많아질 때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조심하노라. 재물 얻을 능력은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아라. 너희들이 그곳에서 축복된 삶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확실히 알아라. 그 축복이 너의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되고 올무가 되어 끝내는 멸망당할 거다. 이게 8장에 다 나와 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은 넘어가고요. 자, 아브라함을 그래서 오늘 뒤에 여러분 교재 넘어가서 마태복음 넘어가고, 자, 아브라함에게 크게 4단계 테스트, 그래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을 한 15분 정도에서 우리가 빨리 달려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제 시험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았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갔단 말입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바로 명령 앞에 순종입니다. 오늘 본문 12장 2절에 읽었는데 1절입니다. 1절. 자, 12장 창세기 12장 1절 앞에 본문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시험은 그거예요. 무엇입니까? 갈대 우르를 떠나래요. 네가 평생 70년 동안 살았던 그 땅에서 떠나래요. 여러분, 하나님 잔인하지 않아요. 어떻게 가정을 떠나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상황에서 가정이라는 것은 가정을 배신하고 떠나는 개념이 아니라 갈대 우르는 지금의 표현대로 하면 바벨론 땅이에요. 바벨론. 우상의 도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려면 우상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왜? 한평생 살았던 익숙함이거든요. 세상에서 예수 믿기 전에 만나고 지냈던 익숙함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걸 딱 자른다? 아, 갑자기 내가 왕따 되는 것 같고 쟤네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와,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악의 자리, 세상과 어울렸던 그 자리 떠나지 않으면 축복해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축복을 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들을 위해서 쓰게 되니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뭐예요? 시편 1편 1절에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맡김을 받는 사람은 악인의 방법대로, 악인이 하는 대로 단지 실리와 이익 때문에, 돈이 되는 것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손해보더라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길이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이 뭐예요? 돈이 되니까 편법을 써서라도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끝낸 탈라요, 그런 것들이. 그리고 뭐예요? 오만한 자리들,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냥 뭐하고, 그런 자리에 굳이 모여가지고 뭐 우리 자식 뭐 어디 학원 다닌다, 뭐 어디 가라고, 뭐 했고 뭐 했다, 매일 삼삼오 모여가지고 그런 데 해가지고, 와, 집에 돌아와서 희빈아 만 옆에 태연이 형아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한다는데 너는 공부도 안 하고 그 학원도 못 들어가고, 괜히 듣고 와가지고 막 열받아서 자식들 또 막 모아서 뭐 했더니, 야봐, 옆에 있는 사람은 올해 연말에 승진하고 이렇게 하고 연봉도 이렇게 올랐다는데 당신은 뭐 하는 거야? 괜히 그냥 그래 가서 열받아가지고. 더 열받은 게 뭐예요? 그 나한테 뭐라고 한 그 친구가 학교 다닐 땐 나보다 공부도 못했거든. 인물도 나보다 못나거든. 근데 남편 잘 만나서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지금 그러고 있으니 더 배가 아픈 거예요.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쟤는 남자친구도 없었는데, 여자친구도 없었는데, 오히려 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었는데 잘 나갔단 말이에요. 공부도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랜만에 만났더니 뭐 하는 거야? 그러고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보니까 당신은 뭐 했냐고 말이야.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이쁘라도 했지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말씀과 은혜와 건설적인 거. 여러분, 지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때입니다. 누구나 만나보십시오. 맨 대통령 욕하고 나라 욕하고 뭐 욕하고 교회 욕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차량 운행하면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청년들아, 교회가 잘못한 게 있겠지,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겠지, 100개 중에 한두 개란다.
그것 때문에 그가 한 90개 이상의 좋은 것을 덮어버리지 말라고. 교회가 얼마나 선한 일 많이 합니까? 교회 이 땅에 지금 4만 개, 우리 대단만 해도 3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는데 한두 개의 그 교회가 전체 교회의 영향을, 물론 지도자들은 대표해서 교계로 나서서 사과를 해야 되겠죠. 지도자들은. 그러나 한두 교회가 그랬다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재미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확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교회만 그렇게 이슈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다 사단의 장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가 지금 그 교회에서 확진되고 했지만 그가 다니는 공무원이라면 도청, 시청에 다닐 거고 어디 현대 기아에 다닐 거고 그 사람이 다닐 거고, 그러면 교회만 폐쇄하지 말고 그가 다니는 승희야 회사는 왜 문 안 닫지? 근데 교회에서 끝나잖아요. 그 성도가 교회 오기까지 일주일 동안 어디 있었는데? 회사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가 교회에 일주일 동안 와서 확진되고 하기 전까지 어디 있었냐고요. 어디 있었냐고. 근데 왜 교회만 폐쇄시키고 교회만 문을 닫냐 이거예요. 그가 다니는 회사는 왜 TV에서 안 나오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세상은 누군가의 대표성의 원리를 치고 책임질 사람만 찾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반성해야지요. 회개해야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도 정말로 지금 이럴 때 사람 많고 뭐 하는데 그냥 괜찮겠지 나 하나쯤이야 막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막 식사하고 막 마스크도 안 쓰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칫 여러분의 그 하나 행동 때문에 내 가정이 폐쇄당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폐쇄당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폐쇄당할 수 있어요. 정말 가족끼리 식당 이런 거 외에는 외부인들끼리 식사하는 걸 금지해야 돼요. 정말입니다. 그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매스컴은 교회 하나 나오면 막 교회 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다니는 직장까지도 다 가야 되겠죠. 가긴 하겠죠. 근데 매스컴은 안 나와요. 그가 어디 회사 다닌다는 거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 면만 듣지 마시고 다른 어떤 좋은 것들을 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쉽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한평생 익숙하고 했던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시고, 히브리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여러분, 연고지도 없는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세상에 익숙했던 것들을 떠나 하나님 앞에 올 때는 길을 잃은 것처럼 불안하다니까요. 두렵다니까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해서 친구들 다 떠나고 뭐하고 정말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친구들 이렇게 하고 하면 나 이거 혼자 외톨이 되는 거 아니야? 두렵다니까요. 저렇게 도와주고 한 사람들이 나 이렇게 떠나고 하면 나 인맥도 없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개입하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이거 떠나면 뭐 해줄게, 어디로 가, 정해지지도 않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뭐예요? 믿음의 장이잖아요. 믿음으로 떠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하시거든요. 이 믿음이 있기에 떠나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 악인의 꾀, 죄인의 섰던 자리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지금의 세상의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는 나머지 거 마태복음, 디모데후서, 이거는 디모데후서만 보고 갑시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 여러분, 군인이, 병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일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태연이가 자유롭게 지내다가 여러분, 군에 들어갔다 그러면, 군인으로 병사로 들어가면 아빠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 군인의 사단장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도 저 지금 낮잠 잘 시간인데요, 훈련 달라고 했더니 저 아빠랑 테니스 치러 갈 시간인데요, 사생활 얽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병사로 복무를 됐다면 그 병사의 스케줄대로 저는 10시까지 자야 되는데요, 왜 6시에 깨우지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타임대로, 특별히 그게 뭐예요? 일요일, 주일이라면 예배 드리는 거고, 또 평일날, 수요일, 금요일에도 시간 돼서 예배 드리는 것, 이런 것들에 여러분 삶에 맞춰서 가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떠나서 예배로 달려오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수요일 날도 살다가 오늘 저녁에 있네? 예배로 달려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같이 어울리다가 해도 달려나가는 거예요. 금요일 날도 예배 있네? 달려나가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날 이 예배처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작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선택의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훈련을 연단을 줘요. 창세기 13장 1절 7절 중에서 특별히 10절 말씀을 읽읍시다. 10절 9절 10절 10절을 읽읍시다. 10절 시작.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러나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때 아브라함과 조카 롯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물질도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과 양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이 조카 롯의 목자들이 땅이 좁은 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친척적으로 싸우기가 그러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아무렇지도 않다가 집안에, 또 우리의 삶에, 내 삶에 물질이 생기면 욕심이 잉태해서 좋은 관계가 있던 형제 간에도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드시 싸울 수 있어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는 항상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조카 롯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걱정하지 마, 내가 우쪽을 선택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쪽 선택할게. 그래서 롯이 선택한 곳이 바로 어디였더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고 여호와 앞에 근데 악을 행하는 땅. 여러분 땅이 너무 좋아요. 비옥해요. 근데 악인이 있는 곳이라네. 근데 조카 롯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악인들이 살든 뭐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개념에 눈을 들어서 보니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선택했는데 정말 에덴 동산 같은 좋은 땅을 선택한 건 맞아요. 잘했어요. 근데 뭐예요? 그 땅엔 죄인들이 사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좋은 강남의 역세권이도 어딘도 좋아. 근데 거기 건물이 그게 뭐예요? 노름하고 사람 술 마시고 막 세상적으로 진짜 안 좋은 그런 곳이에요. 돈이 되는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고 괴로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앞집에도 집을 산 그분, 저희가 이제 이사 갔잖아요. 그 집 산 그것 때문에 그 아저씨 스트레스 받고 앞집 매일 싸워요. 주차장 때문에. 부동산에서
주차장이 지금 낮에 왔으니까 얼마나 휑하고 널널해요. 근데 저녁에는 다 어디서 그런지 다 두르거든. 자기가 퇴근하고 두르려니까 주차장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 앞에 서부교에다 받쳐놓고 가는데 사람의 심리라 꼭 자기 아파트면 아파트 자기 동 앞에다 받쳐야 편하지, 옆에 동에다 보면 잘못하고 걸어오는 줄 알고 안 받치거든. 그러니까 또 싸우고, 또 밤에 대리운전 받아서 오신 분이 그냥 또 약수 드시고 오니까 그 대리운전사가 그냥 바꿔놓으니까 새벽에 나가야 되는데, 저도 사모랑 막아놔가지고요 매일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서 새벽에 그 추운 날 걸어올 때가 많아요. 왜? 새벽에 4시에 전화해서 또 깨도 받지도 않고. 근데 그렇게 생각도 안 하고 늦게 들으면 바깥에다 받쳐놓고 와야 되는데, 근데 그 집 하나 그거 산 것 때문에 처음에 막 고치고 이쁘고 다 했는데 그 주차장 하나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그래서 그 앞집은 산재 1년 만에 팔고 가시고, 또 집을 계약하고 들으신 분은 3개월 만에 또 다른 데로 이사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집을 샀지만, 집을 얻었지만 행복하지가 않는 거지. 왜? 상황이 안 좋아서. 신앙생활한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이것을 함으로, 그러므로 항상 선택했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물으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선택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세 번째는 이것이 이익은 되고 돈을 벌고 잘 되긴 하는데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근데 멀어진다? 그러면 아무리 돈이 되고 아무리 좋은 학교고 뭐 해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금 수연이하고 고민하는 겁니다. 수원에 나오는 데에서 가까운 데서 직장을 구하려니까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수연아, 누가 뭐 아빠가 너 돈 빨리 불어와라, 뭐 너 돈이 필요하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냐? 왜 급하게 뭐 자꾸 막 자기 안양 뭐 넘어서 막 어디 뭐 뭔데 막 찾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마. 좀 없으면 안 먹고 살면 되는 거고, 불편하게 좀 하면 아직 좀 더 월세로 지하 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있는데 수원에 이 가까운 데에서는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도 6시, 7시까지 일하는 데가 나오니 그러면 또 예배 사역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봐도 바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바보라고 한다니까요. 근데 네가 기도하면서 1년 이상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니 3년까지 찾아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직장 주시는지 안 주는지 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도 안 되면 그때 가서는 진짜 네 마음대로 해라. 근데 정말로 말씀 안에 예배드리고 사명 감당하면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으려고 기도도 안 하고 열심도 안 하고 당장 그냥 연봉 얼마 준다더라 뭐 한다더라 그냥 탁탁탁탁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오래 못 하는 거예요. 왜? 돈 많이 주는 만큼 일이 많거든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수연이가 또 자가용이 있어서 출퇴근한다면 그래도 1시간 거리를 찾으면 되겠지만 그것도 아니라면 정말 힘든 거예요. 물론 또 어른들이라면 자녀들을 생계하고 양육하고 부양해야 될 게 있어서 그만큼 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겠지만, 젊은 청년들은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그냥 막 남 직장하고 뭐하고 한다고 덤뜩덤뜩 막 가지 마세요. 더뎌도 괜찮아요. 물론 가정 형편에 내가 돈 벌어서 엄마를 누구를 부양하고 할머니를 책임져야 될 가장이라면 예외적인 게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교회와 가까워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직장을 달라고. 반드시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연봉 3,500, 4,000 이상을 구하니까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선택의 시험에 아브라함은 14절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4절, 창세기 13장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봐라.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아직 약속의 땅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황무지 같은 돌짝박치고 개가 나야 될 땅이란 말이에요. 휑해요, 휑해. 근데 하나님이 그곳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그 다음 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지금 돌박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산 아무것도 아니고 민둥선이고 딩해고 됐더니 비 오고 난 다음에 흙이 물려놨더니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돌이 있는 거야. 돌산이야. 대박 나는 거죠. 대박 나는 거죠.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니까요. 개가 나야 될 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가 수고롭지만 돌 자갈 하고 나니까 웬걸 그 밑에 반석 같은 물이 샘물이 지하수가 흐르고 있는 거야. 온천수가 흐르고 있는 땅이야. 그게 우리 시골 덕산 온천입니다. 덕산 온천. 제가 어렸을 때 휑한 그냥 땅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름기 같은 게 논 주변에 조금씩 흐르더라는 거예요. 아, 이놈은 논 괜히 샀다. 괜히 샀다. 왜? 벼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기름기가 흘러서.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외부의 사람이 그걸 보고 아, 이거 수상한데. 그래서 팠더니 온천이 나온 거예요. 온천이. 그러더니 그 주위에 이제 온천들이 막 하나둘씩 우후죽순씩 생기더라고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봐서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땅, 그러나 세상으로 바라봐서 좋지만 죄인이 있고 세속의 땅이라면 끝내는 그것은 탈나는 땅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선택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향하시는 땅을 허락하고 비록 척박하고 휑한 동서남북을 바라봐도 휑한 땅이지만 하나님 주신 걸 믿고 감사하고 제단을 쌓아요. 반대로 롯은 진짜 비옥하고 토약 이런 아름다운 정말 좋은 땅을 배정을 받았고 자기가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더라가 없어요. 좋은 걸 쌓았는데도 찾았는데도 감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선택에 두 번째 통과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내의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네 번째 다섯 번째는 빨리 갑니다. 인내의 시험이 있어요. 창세기 16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의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여기까지. 자, 이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집을 떠나고 나서 75세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준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자식이 없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조금 얘기했죠? 하나님 약속했는데 10년이나 지났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꼭 내 안에 사례를 통해서 허락한 게 아니구나. 근데 성경은 네 몸에서 날 자녀라고 분명히 예시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내 몸이면 내 온전한 가정과 과문이어야 되는데 내 몸이니까 자기 몸만 생각하고 집에서 일하고 있는 하인 하갈이라는 이 여인을 10년을 기다렸는데도 안 주시자 같이 아내로 맞이해서 하룻밤을 잔 거예요. 웬걸? 근데 진짜 자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낳은 거예요. 너무 좋아. 야, 자식이 좋다, 뭐 했다. 너무 좋아.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제 10년이 지나고 그렇게 자식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나타나서 자식을 준다고 하는. 나 자식 있는데요? 안 줘도 되는데요? 네 몸에서 허락한 자식을 준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는 99세예요. 이제는 살아도 이제는 육신적으로 상식적으로도 성경에는 생리가 끊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자식을 낳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자식을 몸종을 통해서 얻었어요. 얼마나
얼마나 이제 된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농담하지 마세요. 이제는 다 경수도 끝나고 다 했는데 어떻게 자식을 가세요? 준다니까. 그리고 그 밤에 임신하게 되고 1년 후 100세에 이삭을 주신 거예요. 우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정말 모든 걸 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찬양하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갈 몸종을 통해서 얻은 이 이스마엘과 정말 하나님의 몸을 통해서 난 사라의 아들 이삭과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내가 먼저 이제는 선배로서 아기를 낳았다고 주인 사라를 구박하고 뭐하고 막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오히려 축복된 이것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버려요. 이것이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슬람의 후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와 이슬람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누가 서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되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온 이 정과정에 하나님은 계보를 이루지만 이슬람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인데. 그래서 지금도 싸우는 거예요. 가자 지구에 두고서 막 싸우고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까지도 역사적으로 누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하고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젠 하나님이 또 뭐 하는 거예요? 4절에 4번 네 번째에 내 것을 드리는 시험 마지막 단계를 아브라함에게 또 해요. 뭐냐?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리고 뒤에 말씀이 뭐예요?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쳐라. 이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그거잖아요. 줬다 뺏는 거. 그죠? 줬다 뺏는 게 제일 치사한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서도 아버님이 약주를 탁 하고 기분 좋아하고 아들 하고서 막 10,000원짜리 딸 용돈 다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와서 또 술을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부릅니다. 그때 맨정신으로 준 거 아닌 것 같은데도 기억해요. 어제 아버지가 준 거 돈 내려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우리가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가 주었을 때 얼른 달려가서 슈퍼에 가서 다 사 먹습니다. 과자를 이만큼 사면 왜? 그 다음날 또 돈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줬다 뺏는 사람 제일 치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또 바치나래. 하나님께 드리래요. 와. 근데 아브라함은 뭐예요? 묵묵히 그 아들과 함께 장작을 가지고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아들이 또 기가 막힌 얘기를 하죠. 아버지, 장작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단을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누가 제물인데? 이삭 자기인데.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가슴이 메이겠어요. 이 메이는 것 때문에 사라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올라가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물이 너란다 할 때 또 더 대단한 건 이삭이 100배의 축복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기에서 있는 것 같아요. 네가 제물이다. 하나님 드리란다. 그러니까 기꺼이 제단에 올라가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꺼내서 이삭을 쳐. 그때는 제물을 각을 떠 죽여서 피 빼고 내장 빼고 태워서 올리는 번제였거든요.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한 목소리로 말리십니다. 그리고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양을 준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삭 대신에 그걸 대신 제물을 하면서 하나님 그럽니다. 네가 정말 독자 이삭까지도 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걸 내가 이젠 확인했고 알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준비된 그 양을 어린 양을 드리게 하시고 여호와 이레라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요.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이런 시험은 안 하겠죠.
태연이를 드려라, 승희를 바쳐라 이러진 않겠죠. 왜? 목사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아니니까. 그러나 각자의 그릇대로 여러분 축복이 크고 여러분이 앞으로 큰 부자가 되는 그 그릇에 따라 시험의 강도는 다를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부자 되고 큰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거에 맞게끔 흔들리지 않는 큰 시험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들이에요. 정말 내가 지금 가장 아끼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구해서 얻었는데 이 물질을 또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드릴 때는 하나님 뭐예요? 더 큰 거를 여호와의 이레로 응답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 여러분 신약에는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어디에서 또 돌아가셔요? 갈매산. 그게 다 같은 표현의 산의 이름인데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셔요. 솔로몬의 성전이 또 이 모리아 산에서 또 성전이 되어 씌워져요. 희한하지 않아요? 바로 이 이삭 아브라함을 통해서 훗날에는, 지금은 누군가가 죽여서 대신 제물로 해서 용서를 구했지만 이제는 훗날에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지금 이삭이 죽은 산에 예수님도 달린다는 거예요. 이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성도 여러분, 좀 길었지만 우리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역대상 29장 2절 3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동안 모은 걸 다 줍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8절 10절에 읽어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 것이라.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필요를 공급하고 채워주시겠대요. 아멘.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신앙의 연단 훈련이 가집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시듯 시험하십니다. 첫 번째, 어디서부터? 세상에서부터 일어나 떠나는 이 시험을 하나님은 시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이 믿음 안에 우리가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그래서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하시면 하나님은 큰 거 맡겨주십니다. 아멘. 재물에 충성하고 흐르게 하면 더 큰 물질로 하나님 맡겨주십니다. 아멘. 교회의 사명을 충성하면 하나님의 것을 맡겨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은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재직이 또 청년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힘들지만 세미나라고 했습니다. 힘내시고, 이렇게 해서 좀 배우는 게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업 설명회도 하고 뭐 하려면 한두 시간씩 막 듣고 할 때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내가 세미나 훈련을 받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조금 힘들어도 오늘만 애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찬양하고 재직으로서 또 사명으로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찬양집 46장입니다. 필요하시면 뒤에 악보 좀 나눠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묻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믿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단으로 지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재직으로 하나님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큰 것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가 가져야 축복의 통로인 줄 믿사오매 아버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재물에 충성하며 재물을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면 더 큰 물건을 만들어주신다는 이 말씀 앞에 아버지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 되게 해주세요. 교회에 충성하라. 사명에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 것을 만들어주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아버지 명령한 내 순종하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여기 친척 공통한 이 집을 우상의 도시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모습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해주세요. 이익이 되고 돈이 되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과 교회와 가까워질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며 아버지 돈을 물질을 직장을 아버지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돈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일꾼들이 재직들이 되게 해주세요. 또 인내하며 기다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며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직 아버지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것을 드릴 수 있는 이 마지막 시험을 통과하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는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헌신하며 드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로 더 큰 것으로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내가 먼저 시간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내 것을, 내 삶을, 몸을, 마음을 문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 맡겨주시는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다윗의 믿음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가지만 우리 자식들이 올 한 해 축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나를, 주님 나를 이끌,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거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주신 맡긴 일에 충성하며 헌신하며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특별히 재직으로 사명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 사명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